하나님의 은혜 사랑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김인식, 김선희 집사님 부부 들으셨습니다. 늘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성민, 김계정 집사님 부부 들었습니다. 감사드렸습니다. 김선희 집사님 나오셨나요? 나오셨구나. 요즘 감사할 것 좀 있으신가요? 좀 나오셔서 그냥 떠는데 또 다음에 감사 안 할라. 여기 감사 안 한 분 중에서 골라야 되겠구나. 누구로 고를까? 나오시죠. 다른 사람이 희생이 되니까. 그냥 1년 내내 2년째인데 코로나가 우리를 항상 지켜주신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아무 일 없이 우리를 또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이제 약간 건강에 문제가 좀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점점 좋아지고 있고, 또 우리 하나님이 이런 무슨 일들이 생기면 이 일들로 인해서 내가 깨달아야 할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신 게 무엇인가, 그런 거를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직 깨달음이 오거나 막 이러진 않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지켜주신 거, 또 한 해도 또 아무 일 없이 또 이 험악한 세상에서 지켜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요즘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이 확진자가 있으셔서 몇 분 계셨어요. 여러분 모르고 지나가셨죠? 확진자가 여러 분 계셨어요. 그런데 다 건강하게 면역세포, 아주 혀의 끝에 다고 이렇게 코끝에만 이렇게 바이러스가 닿아도 그냥 살균이 되어버리는 그런 자연 면역만 잔뜩 얻고 코로나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천연 면역 체계가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안 걸리는 것이 낫다 그러지만 평생 면역을 하나 갖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사실은 감기도 그렇듯이.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특징을 이제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새로운 변종이 나오잖아요. 변종, 델타 변종 나오고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 요즘 오미크론이 나왔다고 하는데 전염성은 강해진답니다. 전염성은 변형이 될수록 강해진대요. 빨리 전파되고, 왜냐하면 바이러스도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복제를 쉽게 하는 방법을 계속 찾는데요. 그 대신에 변형되어질수록,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수록 중병으로 간다든지 사상자가 생긴다든지 하는 그 힘은 더 소실이 된답니다. 그게 바이러스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세계적인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공통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새로운 변종이 나와가지고 백신이 듣니 안 듣느니 해서 3차, 4차, 이제 10차까지 1년에 한 몇 차례씩 백신 맞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너무 조금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안전하지 않겠어 하고 이제 맞는 건데, 사실은 변형이 나올수록 힘은 약해진다. 그게 이제 바이러스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들어가지고 누가 어떻게 퍼졌네, 어디까지 왔네, 너무 지나치게 그럴 필요도 없다. 그래서 옛날부터 나온 게 있습니다. 벨링턴 선언이라고 하는데, 무슨 그레이트 벨링턴 선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탁월한 의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선언한 게 있어요. 그레이트 벨링턴 선언이에요. 집단 면역을 갖게 하는 거,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안전한 방법이고 평생 면역이 있다는 거예요. 평생 면역이 있대.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감염이 돼가지고 지나간 그분들은 시간이 가면 이 항체가, 피 검사를 해보면 항체가 수가 적어지는 건 사실이래요. 적어진다고 해서 면역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B세포, T세포 있잖아요. T세포, 그게 이제 병균 바이러스 잡아먹는 건데, 그 B세포라고 하는 것이 일단 그 면역세포를 만들어내잖아요. 감염돼서 면역세포를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항체 숫자가 적어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다시 뭔가가 침투하면 그 B세포가 이 면역세포들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계속 복제시켜가지고 완전 무장을 시켜서 그것이 내 몸 안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제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건네드린 얘기니까 전문가들 얘기를 여러분이 보고 판단 한번 내리시고 좀 일상으로 좀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또 봉쇄하고 또 뭐 이렇게 또 거리두기 하고 또 뭐 이런 상황으로 또 가서 오히려 그게 더 고통을 더 많이 주고 부자들이야 안 준 곳에서 그냥 화상으로 뭐 이렇게 자기 일을 볼 수 있고 줌으로 뭐 회의도 하고 뭐 부자들은 오히려 보호를 받지만 거리두기 때문에 안전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최일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먹고 사는 일조차도 자식을 먹이는 일조차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더 어려운 정책으로 지금 가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도 마음도 너무 약하게 먹지 말고 걸리면 큰일 난다 뭐 죽음에 걸리면 곧 죽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사실은 백신 때문에 미국에서 죽은 사람들이 2만 명이 넘는다 그러죠. 한국도 제법 숫자가 많다. 통계를 내놓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위험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세상의 모든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능력들 그런 것들을 이미 주셨다는 걸 믿고 그래서 전염병이 밤에 다가오는 전염병이 너희를 쓰러뜨리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시편 91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담대한 마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 사람이 걸릴 수도 있고 내일 내가 걸릴 수도 있지만 그것이 여러 사람 또 불편하게도 만들어서 그게 참 고민이긴 하지만 그것이 큰 목숨 걸 일은 아니다 하는 거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것도 좀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2년 동안 팬데믹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사업하는 분은 사업하는 대로 자영업하는 분은 자영업하는 분들대로 자녀를 기르는 분들은 매일매일 여러 가지 염려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확진자가 있으셨지만 이겨내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저들이 전염병에 의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보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앞으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을 이길 능력을 우리 안에 담아 놓으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조율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복종해야 하는 권세를 인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전염병도 다스릴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게 하시고 재정도 다스리고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사탄의 역사도 다 다스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오늘 예물드린 모든 이들을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이럴 때는 의학 박사였으면 좋겠습니다.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3절부터 14절부터 고린도후서 3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14절부터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아멘. 16절 17절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18절까지
16절부터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보이시나요? 내 마음속 도서관. 내 마음속 도서관입니다. 내 마음속에 도서관을 세우자, 그런 겁니다. 무슨 뜻인지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시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라는 권면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낮에 이렇게 보니까 기도하러 온 자매님들이 네 분이서 이렇게 방에서 먼저 모여가지고 기도하기 전에 성경을 돌아가면서 읽고 그런 다음에 나와서 각자 기도하는 것 같아요. 먼저 온 사람 기도하다가 또 다음 사람 오면 또 모여서 말씀을 읽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함께 하는 것,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성령이 스승되어 주셔서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게 제일 좋다. 함께 모여서 할 수도 있지만 개인이 기도할 때도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주시는 감동, 주시는 단어, 주시는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훨씬 기도질이 잘 잡히고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고, 곁으로 새는 기도하지 않을 수 있고, 내 소원만 막 쏴대다가 끝나는 기도 말고 하나님의 소원도 듣고 하나님의 소원을 내 기도로 삼고 내 제목으로 삼는 그런 은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이 잡히죠. 하나님의 소원과 나의 소원이 이렇게 만나서 균형 잡힌 그런 기도 생활,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무작정 떠받든다고 해서 유익을 얻는 건 아니에요. 성경 그러면서도 지나친 극단주의자들도 있거든요. 사실은 이단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심지어 사탄도 성경을 사용했죠. 그죠? 우리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4장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그들이 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니, 그 앞에도 나와야 되는데 이게 뭐야? 9절부터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10절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이게 시편에 나오는 구약의 말씀이거든요. 이거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탄도 성경을 인용한다.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것도 약간 비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데 그런 약간 비틀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정확하게 그 뜻을, 그 의미를 이해하고 계셨기 때문에 사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유혹할 때도 딱 잘라서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끊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성경을 무작정 읽는 것으로는 그 의미가 없다 하는 겁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그 뜻을 파악하는 데 매달리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데 성령님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나눌 때 사무엘이 어디에 누워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법궤 옆에, 그리고 등대 옆에.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법궤 안에 있었어요, 구약에.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읽는 데는 반드시 등불, 즉 성령님의 조명해 주심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1600년 동안 구약의 39권, 신약 27권, 도합 66권이 1600년에 걸쳐서 어부, 또 서기관,
또 어떨 때는 뭐 세리, 또 어떤 사람들 사도, 뭐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각각 다 각각의 책을 이렇게 기록을 했지만 1600년 동안에 만들어진 이 글들이 이렇게 한데 모아져서 일관성 있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질서정연하게 말씀이 어그러지지 않고 대립되지 않고 일관성 있게 구속사를 이렇게 꿰뚫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저자가 사실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부를 감동하셔서 그 글을 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세리를 감동하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고, 의사를 감동해서 누가복음을 쓰게 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서, 스가랴서를 쓰게 만드시고, 왕을 감동해서 아가서를 쓰게 하시고, 잠언서를 쓰게 하시고, 시편들을 쓰게 하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일반 서신, 옥중 서신까지 다 기록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각각의 1600년에 걸쳐서 각각 툭툭툭 나온 이 책들이 어쩌면 한데 모았는데 이렇게 일관적으로 일관성 있게 어긋나지 않게 들쭉날쭉하지 않도록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마치 한 사람이 이 책 전체를 쓴 것, 성경 전체를 쓴 것처럼 일관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건 성령 하나님이 저자시라는 거죠. 많은 의사들, 세리, 선지자, 사도들은 그냥 대필자일 뿐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저자가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경을 읽어야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해서 내 삶의 생명이 되는 말씀으로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인도가 필요해요. 제가 상트라고 하는 러시아의 저 유럽 가까운 쪽, 러시아의 가장 서쪽이죠. 흑해 바로 옆에 있는 그 상테라고 합시다. 그 상테에 갔더니 이 표도르 황제 때 만들어 놓은 겨울 궁전, 여름 궁전들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넓은지 바깥에 있는 조각품도 그렇고 그 궁전 이 외양도 그렇고 안에 들어가서 예술 작품들 그 보석으로 가득한 그런 것도 홀도 보고 보는데요. 안내자가 있으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안내자가 있으니까 여기 보고 그 다음 저기 볼 수 있고 충분히 그걸 엔조이할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루브르 박물관 프랑스에 그 앞까지만 가고 그 안에 못 들어가 봤어요. 워낙 차 댈 데도 없고 뭐 너무 힘들어 시간도 없어가지고 루브르 박물관은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안내자가 있으면 우리가 터키 여행하고 이스라엘 그 성지 순례할 때 보면 안내자 가이드가 있으니까 그 순서 절차 역사를 따라서 질서정연하게 전체를 둘러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전번에 터키 갈 때도 만약에 우리가 그냥 갔으면 어디 몇 군데 뭐 이렇게 유명한 우리 성지만 돌아보고 아마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많아요. 그런데 전체 그림을 보고 전체를 아는 가이드가 있으면 그 시간을 이렇게 세이브 해가지고 정확하게 볼 것 보고 어디에 시간을 들이고 얼마만큼 듣고 얼마만큼 숙지하고 돌아오느냐가 가능하더라고요. 다녀오신 분들은 알죠. 가면서도 어디 음식을 먹어야 싸고 맛있고 어디에서 쉬어야 편하고 좋고 그런 것들. 그래서 전번에 갔을 때 터키의 그 가파도키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바위산인데요. 바위산을 깎아가지고 바위산을 뚫고 들어가서 깎아서 그걸 호텔로 집으로 만들었어요. 옛날에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굴을 뚫어가지고 깊이 뚫어가지고 거기서 숨어서 이 로마의 그 횡포를 벗어나고 했던 그런 흔적들도 있는데 최근에는 그걸 의도적으로 깎아서 호텔로 만들어가지고 그 바위산에서 자기도 했는데 아마 거기서 바위산 호텔에서 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가이드가 있어서 정확하게 그걸 알고 딜을 해서 싸게 하루 저녁 묵을 수 있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됐거든요. 성경도 마찬가지. 성경인데 무작정 읽으시면 안 되고 읽으면 돼. 무조건 읽으면 돼. 그러지 말고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성경을 읽어야
제대로 된 의미를 알게 되고 또 격결 가는 해석을 하지 않게 돼요. 만약에 그래도 주관적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 받는다고 해도 내 마음에 지식이 부족하거나 또 다른 어떤 이 도움, 지식적인 도움이 없는 상태를 읽었다가는 잘못하면 또 이렇게 달리 해석할 수 있고 심지어 그렇게 하다가 이단이 된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단 교주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자도 필요하고 신학자들의 도움도 필요한 건 틀림없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가이드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믿습니까? 성령님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읽었던 본문은 구약 사람들이 전부 수건을 하나 덮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못 본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전부 다 수건을 덮고 있대요. 그래서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덮고 있으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 얼굴도 못 보지만 그 자신도 바깥을 잘 못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수건이 덮어있냐, 언제 이 수건이 없어지냐, 제대로 볼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수건을 덮은 눈을 가지고 구약을 읽으면 제대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 그러면 제대로 구약을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에 저자신 성령님의 뜻대로 읽을 수가 있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임하시잖아요. 아니, 성령님이 임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럴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경을 읽을 때 본래 의미, 지금 현재 내게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 이런 것들을 추출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친밀해지지 않은 상태로 성경을 읽으셔서는 안 돼요. 무작정 읽지 마시고 반드시 성령님의 도움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성경을 읽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는 데 투자하면 내 내면에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성령님의 도서관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읽지 말고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성령님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읽을 때 이 말씀들이 제대로 깨달아지고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진 말씀은 깊이 새겨지고요. 잘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게 바로 성령님의 도서관이 세워진다는 말의 의미예요. 한 구절씩 어떤 책 이렇게 차분히 계속 깨달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깨달은 그 말씀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 도서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끄집어내서 내 삶에서 승리하도록 되어지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의 중에 화가 머리끝같이 일어나는 순간에 성령님께서는 마음에 떠올려 주세요. 야고보서 1장 20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노하는 사람은 이거 말고 이 정권 이거 안 되네요. 왜 이러죠? 작동이 안 됩니다. 말고 사람이 같이 읽으시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내가 이 말씀을 읽었고 이 말씀을 공부했고 깊이 묵상했으면 실제 그 상황이 생겼을 때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떠올리는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게 로고스의 성경 전체의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이라면 이것을 내가 공부해서 깊이 묵상해서 넣어놨는데 어느 순간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이 딱 떠오를 때는 성령께서 끄집어내신 거기 때문에 마치 성령의 검처럼 역사하는 거예요. 갑자기 화가 다스려지는 거예요. 꿀꺽 침을 삼키고 그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그 상황에서 내가 잘못된 분노를 표출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할 때 이거는
언뜻 보면 사람이 화를 내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비춰져요. 그런 말씀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도 있어요. 예를 들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를 통해서 내게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나를 성자, 나를 세인트라고 그러잖아요.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죄가 없이 깨끗해진 거룩한 자, 성도라고, 세인트라고 성경은 돼 있어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세인트인 거예요. 거룩해졌어요. 죄가 용서받은 깨끗한 영을 가진 존재가 됐어요. 근데 내 영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가득하지만, 내 영에 가득하지만 내 마음과 내 삶 속, 내 행실 속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내 영까지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와 있어요. 죄 따위는 전혀 침투할 수 없는 완벽한 의로움이 내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 화를 내버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의가 내 혼, 즉 내 마음에도 장착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좌절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는 내 영을 보시기 때문에 의롭다 하시지만 사람의 눈에는 어때요? 의롭지 못한 부분이 있죠. 자주 성질도 내고 분노에 가득 차면 이상한 감당하지 못할 어떤 행동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내 영 안에 있는 의가, 내 영 안에 있는 의롭게 살 수 있는 그 힘이 내 마음에도 들어와야 되거든요.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 행동도 내 말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화를 거기서 이기지 못하고 내버리면 내 영 안에만 하나님의 의가 머무는 것이고 내 혼과 내 육체와 내 삶에는 이루어지지가 않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죠. 이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이게 검이기 때문에 쫙 잘라낸다고요. 화내지 않을 수 있는 힘이 갑자기 생기는 거죠. 항상 우리가 이 화를 절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경험하는 건 아니지만 경험할 수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못 붙들고 내 안에, 내 마음속 도서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는 상황을 막아주지를 못해서 내가 화를 내서 상황을 어렵게 만들어 볼 때가 분명히 많아요. 그죠? 자식한테도 갑자기 그냥 참았다가 화가 확 나서 그냥 한 번 쐈는데 그냥 자식이 그냥 막 너무 실망하고 막 이렇게 되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담아두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언제든지 뽑아서 쓰실 수 있는 성령의 검이 되도록.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충분히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계시, 새로운 계시에 그냥 뭐랄까 사족을 못 쓰고 쫓아다니는 그런 미숙한 크리스천들이 적지 않아요. 새로운 계시다, 하나님 새로운 말씀을 선포하셨다 그러면 사족을 못 쓸어보는 그런 특성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예언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도 절제를 시키고 항상 기도해 주는 것도 절제하고 하는 까닭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못 받으면 또 딴 데 막 쫓아다니면서 모든 걸 다 그래도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고 충분히 기도하면서 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이 자연스러운 일상적인 우리 기초적인 이 내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내 삶 속에서 들을 수 있고 내 삶 속에 필요한 계시들을 추출해낼 수 있는, 하나님께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저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되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깨달으라 하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서점에 나갔는데 서점에 진열된 이렇게 쭉 보다가 갑자기 잡지 코너가 있는 잡지에서 야한 표지의 어떤 그런 책을 봤는데 특히 남성들이 보는 거에 약하죠. 근데 갑자기 거기에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은 책을 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잠언 6장 25절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이게 홀리지 말라요. 이렇게.
그 앞에는 재밌는 말씀도 있어요. 잠언 6장을 한번 보시면, 잠언 6장 24절을 보시면, 잠언 6장 24절, 이것이 너를 지켜. 이게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 말씀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방 여인, 주님,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런 여인들로부터 이렇게 말로 호린다. 말로 뭐랄까요? 아첨하는 말. 사장님 너무 멋지세요. 이런 말. 과장님으로 머무실 분이 아닌데, 이러면서 다가오는 여인의 그 아첨, 호리는 말에 넘어가지 않게 된다. 잘 들어요, 남자들. 이종민 사장님 잘 들으세요. 그런 여자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돼? 뭐라고? 잔다고? 얼른 아내한테 전화를 딱 바꿔줘. 이상한 여자가 와서 나한테 뭐라 그런다. 그럼 이성경 집사님이 그래서 이렇게 쫓아줄 거예요. 박성희 집사님, 그런 여자가 나타나서 여기서 일하실 분이 아닌데 너 멋지시다. 사모님이 부럽네. 이렇게 나오는 여자들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말이 가르쳐 줬구만. 목을 꺾어야 됩니다. 네. 25절 이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자, 26절.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다 털린다 이 말이야 지금. 다 털린다. 그런 여자들 이렇게 잘못해서 마음을 주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리라.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27절.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이번에 어떤 당의 선대위에 최고 리더로 영입을 했는데 그 문제가 있었잖아요. 남편이 있는 혼외가 아니라 혼외 자식이 아니라 결혼한 상태에서 다른 남자를 알아가지고 그래서 어떤 아이를 낳는데 당신 남편한테 당신 아들이 맞다고. 근데 자라면서 보니까 너무 안 닮은 거예요. 아무리 찾아 발가락도 안 닮았고 손가락도 안 닮았고 염상섭에 뭐 발가락이 닮았다 뭐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아무래도 이상하다. 네 맞아 여보. 그러는데 아니라고 당신 아들이 내가 막 그렇게 들이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이 그럼 유전자 검사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불일치. 17개 항목 중에서 9개가 불일치. 하나만 틀려도 거의 아니랍니다. 근데 17항목 중에서 9개가 아니었으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이혼을 했었는데 이혼하고서도 계속 당신 자식이 맞다고 양육비 대달라고 해서 양육비도 꼬박꼬박 받고 근데 나중에 검사 결과가 딱 나오니까 내 자식 아니네 이렇게 된 그런 상황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만 위험한 게 아니고 여자도 위험할 수 있어요. 외로울 때 뭐 남편이 내 마음을 안 알아줘. 남편이 나를 멀리해. 뭐 기타 등등 해서 그러다가 이렇게 호리는 남자의 눈꺼풀에 넘어가는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많잖아요, 솔직히. 낯선 얘기입니까, 이게? 심지어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를 들은 것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을 품에 품고 있으면 어찌 옷이 타지 않겠느냐. 그려집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나를 호리고 나를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대상을 마음에 품으면 어떻게 해요? 다 탈서봐요. 자기 인생이 다 타고 한 조각 떡만 남기고 다 뺏긴다. 그 말을 또 하는 거죠. 29절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평상시에 읽으면서 깊이 묵상을 하면서 읽었더라면 여러분 마음속 도서관에 이게 저장이 됐을 것이고, 그런 말씀들이 탁 떠오르면서 성령께서 이렇게 떠오르게 하면서 그 상황들을 다 피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말씀이 탁 떠오르면서 왜곡된 그 사탄의 말을 이렇게 잘라내고 시험에 빠지지 않으실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승리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의 도서관이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부단히 노력. 성령께서 내 속에 없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내 속에 묵상되어진, 내 속에 깊이 연구되어지고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붙들었던 그 말씀들이 성령의 도구로 이렇게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네, 그렇죠? 네. 마치 또 산에 올라가서 발밑에 펼쳐진 어마어마한 그 장관을 보면서 그때 성령님께서 또 떠오르실 수 있어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이게 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다 우리 인생에게 주신 것이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산으로 인도하셔서 이런 장관, 이 놀라운 광경을 보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준비하신 것이 많으시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풍성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감사가 마음속에 물밀듯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좋은 곳을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좋지 않은 것들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우리는 수시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또 스스로 그걸 받아들일 때도 많아요, 우리가. 네. 부정적 사고방식 때문에 또 사탄의 역사 때문에 생각 속에 끊임없이 염려, 근심, 걱정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자기 생각인 줄 알고 또 생각하고 곱씹고 되새김질해요. 그러면서 자기 인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으로 삶을 보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그런 걱정 가득한 인식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불길해요. 무슨 조그만 내 생각하고 다른 것이 발견되면 불길한 느낌이 들고 두려워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세우실 수 있도록 성령의 도서관이 여러분 안에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 그래서 그냥 기도하지 말고 말씀과 함께 기도하라, 그런 겁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냥 쭉 창세기부터 쭉 읽어가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성령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때마다 주목하게 하는 말씀이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 읽다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펼치게 됐어요. 사실은 이렇게 기도했죠. 주님, 오늘 어떤 말씀을 좀 볼까요? 물론 제가 읽는 성경은 있어요. 그렇지만 어떨 때는 그것이 읽혀지지 않고 따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럼 여쭤봐요. 주님, 오늘은 어떤 말씀을 제가 볼까요? 어떤 말씀을 읽을까요? 근데 오늘은 여호수아 6장이에요. 여호수아 6장. 그래서 여호수아 6장을 펴서 읽었어요. 근데 보니까 그게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야기더라고요. 여기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거기에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이 뭐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법궤를 앞세우고 법궤 앞에 제사장들 7명의 제사장이 서야 한다. 7명의 제사장이 7 나팔을 가지고 나팔을 불면서 그 다음에 법궤가 따라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전사들이 함께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또 돌고 돌아오고 마지막 7번째는 하루에 7번 돌고 마지막에 나팔을 크게 불면서 외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벽이 납작하게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 무너진 성을 타고 들어가 그 성을 노력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그대로 했고 그 일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의 힘이라고 하는 것, 말이 중요한 것이구나. 생각이 부정적이더라도 생각이 염려와 근심에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악순환의 생각에 이 에너지가 다 떠나갈 수 있구나.
성벽을 꼭 어떤 물리적인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이 만들어낸 벽도 있을 수 있거든요. 내 마음이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더라도 두터워져요. 그것도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해서 하면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여리고성이 두꺼워진다고요. 아무리 두꺼워도, 여리고성이 아무리 웅장해도, 여리고성이 아무리 강력한 것 같아도, 철옹성 같아도, 그러나 주님께서 감동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명령하면 무너지는 것이고, 나는 그 성 안에 있는 보화들을 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으로 만들어낸 벽이 분노일 수도 있거든요. 시기심일 수도 있거든요. 누가 잘 됐어? 간증하려 했더니 이번에 집이 생겼습니다. 이번에 갑자기 분양받았습니다. 당첨됐습니다. 하는 얘기 들을 때 이 속에서 시기심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되고 나는 안 주시지? 이렇게 시기심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자들 질투 많다는데 난 여자들 마음을 잘 몰라서 잘 모르겠어요. 누가 오늘 좀 예쁘게 화장이 잘 받아가지고 미인처럼 보이면 지가 잘났나? 신랑이 좋은 화장품 사줬나 보지.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시기심이 일어날 때, 질투와 시기심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분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게 이제 자기가 만든 벽이라고. 그게 자기가 만든 여리고성인 벽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뭐 하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뭐 하라고 그랬어요? 시기하고 질투할 게 아니고, 원망할 게 아니고 뭐 하라고 했죠? 정미경 원사님 뭐라고요? 다시 크게. 그렇지. 예상치 못한 선물을, 저 사람보다 더한 선물을 받을 차례는 이제 나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뜻밖의 선물이 올 것이다. 할렐루야. 예상치 못한 선물이 올 것이다. 다음 차례는 나야. 그렇게 받아들일 때 내 마음속에 시기심과 질투와 분노라는 벽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나는 내가 들어서야 할 그 영역으로 들어가서 내가 필요한 것들, 내가 필요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할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담대하게 말할 게 전부 많다고요. 우리 장로님은 붙드시는 게 모세 120세를 모세는 120이 되어도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안경을 안 쓰셔. 잘 안 보여도 계속 안경을 안 쓰시고 계속 보면 다시 눈이 도와주시고, 그런데 눈을 안 쓰시고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우리 장로는 그러실 것 같아요. 걸음걸이 보면 저보다도 그냥 더 가벼워 날렵하시고, 배가 안 나서 그러시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두려워지는 것들이 있어요. 나이 들어감에 대한 것, 몸이 늙을 때 얼굴부터 늙는다고 얼굴에 주름이 있고 얼굴에 피부가 거칠어지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여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오만 가지가 다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상황마다 필요한 말씀을 이 안에 다 담아 놓으셨는데, 우리가 성경을 성령님과 함께 깊이 읽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대체할 말씀, 이 상황을 타개하고 내 마음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말씀이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되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읽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성령님 알려주세요. 이 말씀이 잘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그때 깨닫지 못하면요, 어떤 상황을 펼쳐서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을 펼쳐서 그 말씀이 어떻다 이렇게 알려주시기도 해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할지라도 그래도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마리아의 DNA도 안 섞였을까?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인간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라 우리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교리고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아멘이에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자꾸 이제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안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들었어요. 그래도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낳기 때문에 마리아의 DNA도 섞이지 않았을까? 육체만이라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피가 섞이지 않았을까? 사실 근데 마리아는 죄에 노출된 세포마다 죄가 노출된 죄인이라고요.
예수의 모친이지만 죄인이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마리아의 DNA가 예수님 몸에 들어갔다면, 일부에 있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구세주가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깔끔하게 내 인식에서는 딱 정리시켜주는 어떤 것을 제가 봤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데 갑자기 이렇게 밭이 이렇게 나타나고, 환상 속에 밭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갈색의 밭인데 거기에 파란 아주 초록빛 너무 아름다운 야채들이 쭉 심겨져 있는 것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주님, 어떻게 이 갈색의 땅에서 저렇게 예쁜 야채가 전 초록빛이 저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것은 땅에서 나온 게 아니다. 땅에서 나온 게 아니야. 땅은 그냥 인큐베이터 같은 거야. 인큐베이터야. 저 아름다운 것은 다른 씨앗에서 온 거야. 다른 형체가 땅에 심겨져서 그대로 그 형체가 형상으로 드러난 것이지 땅이 뭘 준 게 아니야. 땅은 그냥 인큐베이터인 거야. 그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리아는 그냥 인큐베이터 역할만 했군요. 그저 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지혜는 다 아버지 하나님의 DNA가 맞군요. 아멘입니다. 정리가 됐어요. 더 이상 제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깔끔해지던 마음에서 깔끔해져요. 성탄이 가까운데 포인세치아도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추리도 등장하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말씀들이 깨끗하게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의심, 불신, 두려움 이런 거 말고 성공, 사랑, 평안, 신뢰, 미래에 대한 보장, 안전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심겨지기를 바라요. 그것이 형상으로 여러분 삶에 다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 오셔서 기도만 하시지 말고 말씀을 이렇게 읽고, 말씀을 읽다가 딱 닿는 것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시면 내 마음의 소만 아래는 불균형적인 기도에 붙잡히지 않게 돼요. 또 그 기도하다 보면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내 소원하고 대비가 되면서 내 소원이 어떻게 정화가 되어야 하는지도 알게 해주세요. 네가 이건 조금 지나치게 기도하고 있는 거야. 이거 말고 이렇게도 생각해봐 하는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이렇게 오거든요. 여러분이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시되 성령님 안에서 공부하려고 하라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새로운 말씀을 막 배우고 그러고 막 아까 말씀 새로운 계시에 막 집착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이 말씀 이상 가는 게 없다니까요. 성령께서 직접 기록하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여러분만의 계시를 주님으로부터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도서관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 안에 세워지기를 바라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외모만 보지.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용하신 말씀이 얼마나 그 속에 있는지. 암송도 좋고요. 암송도 좋지만 암송도 묵상을 통해서 암송하는 게 참 중요해요. 묵상 깊이 새기면서 뜻을 이렇게 하나님께 여쭈면서 그러면서 깨달아가면서 암송된 거, 그거는 정말 성령께서 쓰시기에 너무 잘 벼려진 양날산 검처럼 성령께서 쓰시기 좋은 검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검들이 쫙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쭉 이렇게 한쪽 벽, 이쪽 벽, 저쪽 벽 가득한 여러분 뇌에, 여러분 마음에 그 성령의 도서관이 쫙 이렇게 있는 그런 것을 그려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성경이 바뀔 겁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간단하게 조금 여러분 오리엔테이션을 드린다면 이런 겁니다. 개역 개정판을 우리가 쓰고 있어요. 이 세상에 본래 사도들이 쓰고 선지자들이 썼던 원본 성경은 없어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쓴 원본 성경이 없어요. 그거를 필사해서 이렇게 송아지 가죽에다가 이렇게 옮겨 적은 그걸 사본이라고 그래요. 사본. 근데 사본만 남아있을 뿐이지 원본은 없어요. 바울이 썼던 원본은 지금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예레미야가 썼던 원본 존재하지 않아요. 전부 사본을 근거로 해서 이 성경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사본이기 때문에 사본도 AD 200년에 쓰여진 것이 있고 AD 300년에 쓰여진 것도 있고 AD 90년에 쓰여진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본이 제일 확실한가, 어떤 사본이 제일 믿을 만한가, 그 사본들을 추적해서 그 가장 확실한 사본을 가지고 이제 오늘날 번역해서 한글판 성경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정판이라고 하는, 개역이라고 하는 성경을 우리가 그 전에 썼어요. 우리 장로교에서 개역판 번역본을 썼어요. 개역이란 말은 새롭게 번역했다 그 말이거든. 뭔가 문제가 있어서 새롭게 개역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또 개역을 읽다 보니까, 번역한 걸 보니까 또 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어서 또 바꾼 거예요. 또 개정한 거. 그래서 개정판, 개역 개정판. 근데 진짜 성경 원본을 들여다보는 학자들, 정직한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너무 의역이 많이 됐다는 거예요. 원본 그대로, 아니 원래 이 말씀 그대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이해시키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말을 다른 단어를 넣어가지고 원래 뜻과는 다른 해설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해석이 가미된 성경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문제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영이라고 번역해야 할 것을 혼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혼이라고 번역할 것을 영이라고 번역도 해놓고요. 이것도 저것도 어려우니까 영혼 그래버리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원문 그대로, 원본 말고 원문 그대로 번역한 것을, 번역 방법이 그런 건데 의역 방법이 있고 원문 그대로 직역한 방법이 있는데, 이 원문 그대로 직역한 그 성경책을 좀 제가 여러 목사님들과 또 연구하는 분들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뭘 선택해야 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성경이 좀 바뀌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도 어떻게 혼잡스럽다 그런 것이 없어지도록 원문 그대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성경을 선택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자세한 내용을 번역사를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무슨 성경으로 이제 하나씩 바꿔가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릴게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개역 개정판을 읽진 않을 겁니다. 이건 참고로 이렇게 보고 다시 새로운 성경으로, 원문에 가까운 성경으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촉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무작정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귀중하다 하는 선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깨닫는 말씀이어야 참된 성령의 검이 될 수 있는 것을 오늘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상상해 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 안에, 저들의 마음 안에 성령께서 쓰실 수 있는 검들, 성령의 도서관이 잘 만들어진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묵상하고 암송되어지고 연구되어지고 공부되어진 것들, 질서정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도서관을 봅니다. 저들 안에 성령님이 활용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실 성령의 말씀의 도서관, 성령의 도서관을 봅니다. 2022년도 아니 2021년 이 마지막 끝자락에서부터 성령의 도서관을 세우기로 결심하면서 준비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람마다 도서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음속 도서관이 있어야 합니다. 책을 읽어도 성령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서적들이 있어야 되겠고, 혼잡하게 만드는 서적들은 마음에서 지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 마음에 질서정연하게 깊이 있게 연구되어지고 묵상되어진 말씀들로 가득한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선포합니다. 성령의 도서관이 세워질지어다. 마음속 도서관, 성령의 도서관이 내 안에 세워질지어다. 성령의 도서관이 내 안에 세워질지어다.
2022년도 성령의 도서관을 세우리라. 2022년도 성령이 나를 축복하실 성령의 도서관을 세울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결심으로 오늘 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와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과 함께 2022년도를 맞이할 것을 기도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을 더 부어주시옵소서. 깊이 있는 주의 말씀을 주님 마음에 저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 안에 이루어진 온갖 좋은 것들, 내 영에 부어주신 온갖 좋은 것들, 신령한 것들, 내 마음이 준비되어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물꼬가 되어야 내 영 안에 있는 것들이 풀려져 나올 텐데, 주여 말씀을 붙잡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우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도서관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서관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각에 역사해 주셔서 늘 성령께서 꺼내서 줄 수 있는 말씀,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는 말씀이 앞서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이 구조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할 집은, 우리 몸이 거할 집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도서관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집이 없어서 우리는 축복을 다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어마어마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작은 것을 누리며 삽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면 이루 말할 수 없이 그것만, 우리는 너무 작은 것만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준비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성령이 사용하실 수 있는 말씀이 내 안에 저장되지 않아서 내 삶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더 깊이 마음에 챙겨 아버지 도서관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 도서관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세워가겠습니다. 성령의 도서관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한켠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나가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사용하실 말씀, 주께서 채워놓으신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하도록 주님, 우리도 노력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더 좋은 지혜를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저들과 함께 이 성령의 도서관을 세워나가는데 부족함 없는 예수세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성령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가까이 하는 성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의 조명을 받은 말씀의 사람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하셨습니다. 목자의 음성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릴 것이오니 주의 말씀을 준비하여 주의 말씀의 도서관을 세워 주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시는 말씀을 날마다 듣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탄의 유혹이 마음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의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에 떠돌지 않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까마귀 소리처럼 그렇게 머릿속에서 어지럽히는 생각들, 마음에서 어지럽히는 그러한 감정의 생각들 사로잡히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음성만 명랑하게 들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내가 너를 이끌어가리라.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여리고성은 무너질 것이고 여리고성은 너에게 노략될 것이다. 너는 성을 무너뜨리고 타고 들어가 그 성을 차지할 것이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샤라바라 티아라바 소칸나라 디아라바 셀란다라타. 진리병의 성벽은 무너질지어다. 진리병의 성벽은 무너질지어다. 진리병이라 이름하는 여리고 벽은 무너질지어다. 눈의 질병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피부의 질병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장기의 질병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암의 벽도 무너질지어다. 모든 종류의 암의 벽은 무너질지어다. 간에서 생긴 것, 췌장에서 생긴 것, 위장에서 생긴 것, 대장에서 생긴 것 다 무너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건강을 취합니다. 천상의 보화를 취합니다. 내 마음의 여리고의 벽을 무너뜨리고 천상의 보물을 취합니다. 하늘의 건강을 취합니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강건하게 하시오며 피부부터 뼛속까지 주의 건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의 질병도 떠나가게 하시옵고 하나님, 마음의 질병을 따라서 내 마음 지도를 그려내고 건강한 인생 지도 만들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만든 지도 찢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말씀의 지도 마음에 선명하게 그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하늘나라 능력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함과 하나님의 모든 예비하신 축복이 나의 것임을 기억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주의 모든 나라의 보화를 취할 수 있는 자녀입니다. 아버지 땅의 모든 물질도 필요한 대로 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부는 올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결핍과 미뤄진 응답은 떨어져 나갈지어다. 결핍과 미뤄진 일들 그 벽은 무너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신속하게 이루시는 주의 능력이 저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주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호미한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이 저들의 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으로 눈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의 빛이 눈을 치료하게 됨을 믿습니다. 망막을 치료하고 수정처를 치료하고 아버지 눈에 있는 모든 질병들이 사라짐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두뇌가 둔해지는 것, 머리의 치매의 증도 다 사라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두뇌를 밝게 해주시옵고 주의 빛으로 깨끗이 씻어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맑은 정신 갖게 하시고 아버지 지혜로운 정신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가 들어도 더 총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70대에 총명해지게 하시고 80대에 더 총명해지게 하시고 90대에 더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뇌도 밝아지고 혈액도 맑아지고 혈관도 튼튼해지고 아버지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지력도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능력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신령한 일에 무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것에 분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은사에 분별을 더하여 주시어서 유능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유익을 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책상에 앉을 때 공부가 쏙쏙 들어오게 하시고 책이 잘 이해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명쾌하게 이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성공하리라 하셨사오니,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명쾌하게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 말씀으로 승리하며 성령으로 승리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사업에 있어서 필요한 지혜와 지식들이 공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공급되어 하루하루가 즐겁고 하루하루가 담대하게 사업할 수 있는 사업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저들의 뇌에 임하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저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잘렐의 지혜가 있어서 모든 것을,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인정받게 하시고 팀이 살아나게 하시고 회사를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신령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고, 다니엘처럼 신령한 꿈을 꾸게 하며 역사와 미래를 통찰할 수 있는, 직관할 수 있는 지혜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와 지혜가 임하게 하시고, 그 일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전략과 용기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찌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어두워진 세상의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의 DNA가 있습니다. 세상을 밝힐 것이고 세상을 썩지 않도록,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정상으로 되돌아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이 나라가 가치를 추구하고 의미를 추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무한 해체의 잘못을 저지르는 이 세태의 물줄기를 끊어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도 해체하고 올바른 교육도 해체하고 올바른 전통의 가치도 해체하는 무한 해체의 영들 예수 이름으로 무너져 내릴지어다. 이 나라 정치 안에서, 교육계 안에서 가정을 해체하고 성경 말씀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체하려고 하고 교회를 해체하려는 세력들의 의도가 다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라금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게 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편만하게 펼쳐지게 만드는,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교육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구현하는 정치가 되게 하시고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의도 국회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각성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국회의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의논해서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담대하게 이 나라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주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썩은 교육을 먹을 거라고 자녀들에게 내어놓는 교육 주체들 예수 이름으로 다 정신 차려 뒤로 물러서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육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육계를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교육감들이 다 새롭게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감들이 교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감들이 교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 정부가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리더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사람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사람들이 교육계 리더가 되게 하시고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젊은 영혼들,
아버지 성령님과 의논해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큰 사업 일구어 나가게 하시고 큰 일을 이루어 나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게 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삼는 자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자녀들이 그 영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올바른 말씀들을 읽을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올바로 번역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번역된 번역본을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바른 지혜를 가지고 올바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항상 복을 받고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로 기도하는 이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환난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근심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의 벽이 무너질지어다. 근심의 벽이 무너질지어다. 근심의 벽이 무너질지어다. 불안의 벽 무너질지어다. 할렐루야. 두려움의 벽 무너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정마다 담대한 가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 있는 어머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감동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으로 감동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친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성령님과 함께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여 성령에 감동된 자손들 이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찬양합니다. 오라타바라 카리안다라 시아라바 카리안마스 오라티아라바 산다라 칼람사라바리아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에 아버지, 성탄주일 다가오는데 성탄절에 주님께서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새롭게 계시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학문이 아버지 하나님 배설물처럼 보였다 했던 바울처럼 주님과의 교제가 최고의 축복인 것을 깨닫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는 역사, 계시가 가득한 한 해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라디아라바 카리마타리안다라 살라비아라 카르던스 인나라 카리아. 한쪽 머리에 편두통 있는 사람 예수 이름으로 나았습니다. 한쪽에 편두통이 자주 반복되는 사람 예수 이름으로 나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쇼파라 카르마 샬란다라 티알라마 사라바 티아라바스 올로바라 시아라바스. 난독증이 있는 사람, 난독증이 있는 어린아이가 있는데 난독증 사라졌습니다. 난독증 치유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난독증이 사라졌습니다. 글자가 어지럽게 들어오고 글씨가 왜곡되어 들어오는 이상한 난독증 사라졌습니다. 오마라카리암다라 소로발라티아 마라카스 우라라티아라바 쇼라간다라 티아라발란사라발라 티아라바스 오레테리아라돈 여러간 사라발란베라 티오로바스 이마라디아라발란데리아라바스카 아라타리아 솜만다라 티아라바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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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란다라 티아라바 솔란드리아 탐스 인스그라시아 라바레 한드로스 포산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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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축복을 다해 주시옵소서.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아버지 그 시스템이 이 나라에 마련되도록 아버지 코로나 시대에 아버지 제때 치료만 받으면 됩니다. 제때 조처를 취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그 일이 일어나도록 보건부에 그 일이 일어나도록 정부의 관계자들이 하나님 그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헛된 데 에너지를 쏟고 헛된 말로 사람들을 어렵게 하지 않도록 주여 균형 잡힌 지식이 저들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정의롭고 올바른 학자들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데이터에 의해서 올바로 판단하는 의학자들 주님 축복합니다. 저들이 인정받게 하시고 저들이 제약회사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압력을 받지 않도록 주님 저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연합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아멘.